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진행하면서 한 단락씩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과 임재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앞뒤 잡으면서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그 긴 명절을 끝내고 또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둥글 달같이 빛난 얼굴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박질할 때가 됐어요, 그죠? 이 가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에 풍성한 열매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사람은 때와 장소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21세기 사는데 꼭 18세기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23세기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21세기 때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장소를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집 안방에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지금 공예배에 나와 있구나. 이 장소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좌표, 영적인 좌표, 국가 지정 번호라는 게 있더라고요. 등산을 가보니까 당신이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국가 지정 번호 이렇게 해서 한글 2자리, 아라비아 숫자 6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좌표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지정 번호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아니한가를 이렇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예수 위에 서 있죠, 그죠? 우리는 시내산 앞에 서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그 시내산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서 있다, 예수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내산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질 수 있고, 그죠? 여러분 산은 이렇게 터치할 수 있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산은 만질 수 있지만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시내산에 임했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도 그 산에 올라갈 수 없는 그곳이 시내산이었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불, 그죠? 그리고 컴컴함, 침침함, 구름이 빽빽하게 들이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 소리는 어떤 신호를 드러내지 어떤 깊은 정서와 감정과 이론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나팔 소리는 그냥 뿌 길게 불면 적들이 왔다, 뿌뿌뿌뿌뿌 이런 단음 소리가 나면 돌격 앞으로 뭐 이런 신호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나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쩌렁쩌렁 천하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십계명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너희들은 거기 신의 산 앞에 서 있지 아니하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그죠?
20절부터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읽었지만 시내산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7가지, 그리고 시온산의 특징을 말하는 7가지가 요 두 단락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어떤 곳인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죠? 시온산 이꼬르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소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의 하나가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인생길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라는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를 받는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꼬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글 성경은 그냥 모임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이 모임은 뭐냐면은 축제의 모임을 말하는, 축제의 모임, 파티의 모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모일 때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또 즐거워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모임의 어떤 특징이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제의 모임, 기쁨의 모임.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 계속 그러는 사상이 뭐냐면은 주님의 날, 주님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너희가 슬퍼하는 날,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단 것을 먹고 단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날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펼쳐내실, 그 일전에 악을 다 진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그죠?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고 우리는 많이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고 회복할 복된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이름, 예수 이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죠? 오늘 앞부분에
21절에 모세마저도, 신의 산 앞에서 모세마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 힘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마저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용감무쌍하게 다 견디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로 들어가는 복된 언약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의 피 위에, 뿌린 피, 예수의 피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 아시죠? 그죠? 가인과 아벨. 아벨의 피는, 땅에 떨어진 아벨의 피는 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내 원통한 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죠? 근데 예수의 피는 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이 피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피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용서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한 자로 살아라. 이제는 양심이 깨끗한 자로 살아라. 라고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정결함을 선포하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부르짖음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거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산소님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예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산 소망 안에, 예수님의 뿌린 피 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언약의 축복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위에 서 있으십니까? 예.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확신해야 돼요. 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새 언약 안에 서 있구나. 나는 예수 위에 서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한 다음에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성도들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서 있다, 내가 예수님의 뿌린 피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깊게 성령의 은혜로 깨우치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위에 서 있고 예수 안에 서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여기 서 있어야 되는가? 그죠?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 위에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여기 서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고난과 시험을 잘 이해하고 순종을 배우며 여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갈등, 여러분 추석 기간에 신앙의 갈등 있으셨습니까? 어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갈등 있으셨습니까? 저는 추석 기간 동안에 편안했습니다. 아무 갈등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아무런 영적인 고뇌와 영적인 갈등 없이 그냥 하루 편안히 잘 지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혹시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강물에 몸을 내어 맡기고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편안합니다. 갈등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강물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퍼덕퍼덕 힘을 써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죽은 감각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뇌해야지만이 상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순간이고 시험은 어디나 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감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짧은 순간입니다. 또 우리는 또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만나서 갈등해야 돼요. 믿음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저걸 다 먹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해야 되나, 고뇌하고 갈등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신앙의 실패의 경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예. 새빨간 거짓말. 나는 어제도 넘어졌네. 나는 내일도 실수할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손으로 만져야, 우리는 이렇게 감각이 있어서 손으로 만져야 신앙이 분명하고 확인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만질 수 있는 신의 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예수 위에 서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몸에 뿌려진, 여러분의 삶에 뿌려진 예수의 보혈이 보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믿음으로 이 예수 위에 서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말씀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이 막 흔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주님 위에 서 있으면 딱 붙들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막 흔들으세요. 흔드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할 때 산이 막 화염이 불붙고 산이 울리고, 그죠? 땅이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특징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흔들어 오셨습니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흔드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막 흔드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셔서 종말의 역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성결, 성숙, 변화, 깨우침, 지혜, 이런 것은 전부 소풍 가서 깨닫는 게 아니고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광야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고 형통하기만 하면 배만 부른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흔들리는 삶 가운데 홍수가 나고 막 세상이 나를 휘몰아치는 것 같은 큰 역류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서서 믿음으로 상류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등이라는 이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등. 짧은 시인데 동물들의 등은 평화롭고 고등어의 등은 푸르고 사람의 등은 가엾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가엾구나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말씀은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고난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셨죠, 그죠?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그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셨죠. 고난과 시험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림을 견디면서 어떻게 해요? 더 뿌리가 깊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생생해지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를 견뎌야 됩니까? 그죠? 전들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해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해석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고 내 삶을 흔드시지만 내 삶을 뿌리 뽑기 위해서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과 나를 흔드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면서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고난과 시험을 잘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가는 자세로 예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하세요. 결론을 우리 28절 2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과정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오랜 과정이에요. 그죠? 은혜 받는 것은 순간이지만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해석하고 은혜로 견디면서 나가야 되는 삶은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28절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받았다가 분사인데 현재 분사,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 시제가 분명하지 않는데 헬라어는 아주 시제가 분명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너희가 있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과정 가운데 막 흔들림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예.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깨달을 때 은혜를 받더라고요. 사람이 말씀,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 말씀에 이런 뜻이 있구나.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게 깨달을 때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죠?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하, 깨달으려면은 성찰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하고 잘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경험이 들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경험들, 그죠? 이 경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죠. 믿음의 훈련이. 경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해 가는 가운데 딱 힘이 생기고 그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영적인 훈련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1독을 도전하신 분들, 성경 반독을 도전하신 분들, 깨우치시고 정신 차리시고, 이 추석 기간에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경 못 읽으셨잖아, 그죠? 다시 이제 영적인 훈련으로. 또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큰 격려를 받을 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싸우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막 싸우다가 교회 오잖아요. 그럼 마당에만 와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와가지고 우리 주기도만 해도, 사도신경만 해도, 우리 찬양 첫 소절만 불러도 눈물이 왈칵 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격려와 위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 우리는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라라는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제 건 관주 1, 2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사하자. 그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해요?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조건적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아무나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뭐 큰 성과와 성취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삶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림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결함과 거룩함과 성숙과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깨우치게 되면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에는 따라오는 특징이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그냥 형식적인 감사 말고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게 지금 주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 예배가 깃든 삶, 이걸 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쁨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동시에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은 똑같이 여호와 경외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앞부분에 나오는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뒤따르는 행위, 그리고 두려움, 뒷부분에 나오는 두려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사려 깊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용감무쌍하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정서적 특징이 있어요. 권태라는 그 개념은 이 프랑스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소설 여러분 읽어보면 진짜 지루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우울이라는 개념은 이 영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개 낀 그 비 내리는 영동대교가 아니고 댐즈강에 우울하잖아요, 우울, 그죠? 광기는 이 러시아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러시아 이 19세기 20세기 소설 읽어보면 이 사건이 극단적이잖아요. 막 살인이 반드시 일어나는 그 우울의 시대, 권태의 시대, 광기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용기와 기쁨이, 따뜻한 정서가 있어요. 그 경외의 정서가. 그로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불은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주면 따뜻하기도 하고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지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불, 심판하는 불, 정결하게 만드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드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런 사람답게, 예수의 보혈이 부러진 사람답게 그렇게 성숙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막 활활 태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것은 다 불타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흔들려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과정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적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 삶은 이렇게 갈등과 무의미함과 권태와 불안과 우울과 힘겨움으로 하나님 그리하셨군요.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말씀 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흔드셔서 불태워버리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거룩과 정결과 지혜와 성숙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을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